맞습니다. 열왕기상 21장 말씀. 열왕기상 21장 27절로 끝절까지를 열왕기상 21장 27절로 끝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거미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 주에는 진주교에 다녀왔더랬습니다. 우리 천수형제 진경자매 결혼식도 있었고 함께 가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예, 그날 유식 끝나고 오후에 바로 또 교제하자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진주 그 변두리 저 시골에 가가지고 시골에서 김정수 형제님이라고 그분이 제가 하동에 있을 때 그때 구원을 받으신 분인데요. 참 주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형제입니다. 전직부터 이제 보고 싶어하고 또 서울까지 교제하러 올까 몇 번 망설이는데 못 왔다라고. 그날 그 집에 가서 자 시골인데요. 성도님을 몇 분 하고 참 많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옥상에 이렇게 지어놓은 집이 있는데 이제 유리 밖으로 시골 풍경이 거지막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그곳에 앉아서 어둠이 내릴 때까지 심령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참 간만에 마음이 참 많이 뜨거워지는 그런 교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왔더랬습니다. 종종 시골에 내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저는 사실 체질상으로 촌놈이라서 이게 서울이 싫어요. 싫지만 하나님께서 살라 하시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 싶어 그냥 사는 것이지 저는 서울이 참 싫습니다. 여러분 서울 좋아요? 한 분만. 그래요. 이 세상은 뭐 서울이건 시골이건 어디건 간에 사실은 타향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니까요. 뭐 별거 있겠습니까만은. 오늘 이제 이 겸비하라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원뜻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찾아서 원뜻을 보니까 자기를 낮추다, 겸손해지다, 또는 꺾이다, 복종시키다, 괴롭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번에는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여로보암 왕과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무서운 범죄를 범했지만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원래 자리로 되돌려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돌이킬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7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22년을 통치했던 왕인데 역대 왕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악하고
잔인한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사람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한 왕이 된 것은 그 안에 그 이세벨, 바알의 딸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이제 이 시대의 엘리야는 이 사람에게 경고하고 3년이나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는 참 엄청난 역사들이 진행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 왕이 통치할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이제 징벌을 내려서 보응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왕이 그 앞에 17절 한번 보십니다. 21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정말 개들이 피를 핥고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갈 것을, 그 안에 이세벨도 그렇게 죽을 것을 쭉 경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아합 왕이 여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 옷을 막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굵은 배 위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태도를 스스로 갖게 됩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자기 몸을 괴롭히면서 금식하고 행보도 천천히 하는 이 사람의 이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흔히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죄를 범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냐? 이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런 태도를 참 귀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이 말씀이 다른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일어나서 걸을 때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어 다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걸어 다니는 표정이 참 맥이 빠지고 힘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걸어 다니는 이 사람의 모습. 또 다른 버전에는 일어나 걸을 때도 풀이 죽어서 다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버전에는 다닐 때에도 암울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다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풀이 죽어서 암울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자기 삶에 어떤 것이 닥칠까 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그냥 조심조심하게 침울하게, 웃음이 사라지고 담력도 용기도 다 사라지고 아프고 슬픈 표정으로 그렇게 걸어 다닙니다. 이런 아합 왕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나라의 왕이지만 무서울 거 없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누가 그를 꺾어 놓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겸비하라는 그 말씀 안에는 꺾이다라는 그런 뜻도 내포하고 있는 것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그 왕을 꺾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낮춰놓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겸비하게 만들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 왕을 누가 낮추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출 때 한순간 꺾어졌습니다.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풀이 죽은 표정으로, 암울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맥없이 힘없이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살려달라고 애원했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생이 겸손하라, 겸비하라, 낮은 데 처하라. 아무리 듣고 배워도 그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듣고 배운다고 그 사람이 낮아지고 겸비할 것 같으면 우리가 주님 만난 이후로 겸비하고 겸손한 사람 모두가 다 됐어야죠.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리 듣고 배워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제들을 만날 때 겸비하지 말래도 겸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낮아지지 말래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인생은 낮추시고 겸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인생을 겸비하게 하시고 낮추실 수 있다. 그렇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시편 34편에 보면은 18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그랬어요.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앞을 통자, 뉘우칠 회자를 씁니다. 마음이 상했어. 그리고 중심에 통회했어. 그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고 그 약속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이 사람이 되면 그 약속은 틀림없이 그에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상했든지 어떤 과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이 됐든지 간에 일단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조건에 이 사람의 그 마음이 가게 된 겁니다.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니까 그 다음 뭐예요? 구원해 주신다라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성품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구하시는 것은 제사를 원치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심령이라고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다. 아까 시편 34편 18절에 기록된 바로 그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 그런 마음이 되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그 사람을 받아서 세워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바로 그 마음으로 간 겁니다. 애통하는 자. 슬플 애자를 써서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이 될 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는 위로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아합 왕을 통해서 인생에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시다 하신 진노를 돌이키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기 잡으시고 열왕기상 1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거기 잡으시고 16장. (16장) 2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어떤 왕보다도, 역대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한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자들을 죽이고 이제 굴 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다. 다 죽이고 나만 홀로 남았다. 그렇게 몇 번이나 자백했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이런 죄가 사함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용서받을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죄에서 돌이키고 겸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에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가 조건입니다. 유일하게. 그렇게만 되면 시엘이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였어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쭉 읽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0장 18절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인과 응보의 법칙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이 제대로 서지요. 하나님은 한 번 뜻을 딱 품으시면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고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용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죄를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또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너무나 많아요. 또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유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시편 86편에는 사유하기를, 사유는 뭡니까? 용서해 주시는 건데, 죄를 사해 주시는 건데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는 하나님이라고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형벌을 거두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전도하는 걸 봤습니다. 하루길을 가면서 그냥 막 대충 외쳤어요.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사흘길을 돌아야 되는데 그냥 하루길 가면서 그냥 외쳤습니다. 그리고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그때 이 니느웨 성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다시 회복되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사 내리라 하신 재앙을 니느웨에 내리지 아니했더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아합 왕은 이제 나봇의 포도원도 너무나 좋게 보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거를 갖고 싶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딜을 하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 참 소심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왕이니까 그냥 내놔 그러면 될 텐데 안 판다고 안 준다고 안 바꾼다고 하니까 그냥 고민하고 또 쌈에 누워. 근데 이세벨이 뭐 때문에 고민하냐. 그러니까 아니 저거 나봇의 포도원 내가 너무 좋게 보여서 내가 바꿔준다고 했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몇 사람의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반란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나봇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을 취하게 됩니다. 참 이런 그 악한 일을 행한 이 사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다윗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다 거짓없이,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다윗이 제 마음에 항상 가까이 다가서 아침마다 묵상해도 그 다윗을 제 심령에 만나면서 항상 마음이 시원하고 좋은 것은
아무 꾸밈이 없이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갔던 사람. 다윗은 주님의 길을 먼저 보여줬고 그리고 그 다윗의 길은 주님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고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다윗. 그런데 그는 사실은 누구보다 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죄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가장 많이 감사하고 가장 많이 찬양드리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다윗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시편 65편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65편. 이 다윗의 모습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시편을 묵상하다가 참 이 사람의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게. (65편) 3절 말씀을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65편 3절 4절 시작.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온전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과 없는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천한 것들을 불러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려고. 있는 것이 있으면 거기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폐했을 때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것이죠. 여기도 지금 다윗이 간증하기를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못 이겼어요. 죄에서 자기가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영광을 그는 경험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38편 한번 보십니다. 그 앞에 넘어가서 38편. 저는 이 시편 38편 그러면 옛날에 제가 그 이방인 때 화투 친구들하고 화투놀이 해봤거든요. 그때 좋아하는 게 뭐예요? 38광땡이라는 그렇게 생각이 있는데 그 38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밀려왔는데 여기에 나오는 38은 진짜 고난해. 여기에 나오는 이 38장은 욥기라고 시편의 욥기라고도 표현할 만큼의 이 다윗의 고난이 구석구석 새록새록 배어있는 이것이 시편 38편입니다. 뭐 다 읽어보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니까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8편 4절.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이 욥만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다윗도 여기 내용을 쭉 읽어보면 막 힘이 구부러졌고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고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살이 상한 곳이 없고 피곤하고 심이 상하고 막 날마다 신음합니다. 막 이런 표정을 보면 정말 시편 속의 욥기구나 그렇게 표현할 만큼 이 다윗도 너무너무 고난이 많았는데 뭐 때문에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까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그렇게 표현했죠. 죄악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다윗을 이겨버린 그런 상태의 연약함이 다윗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져 버렸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거기 17절 한번 보십니다.
17절.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무너졌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하매니이다. 아까 여기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슬픈 거예요. 자기가 지은 이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프고 아프고. 그래서 이 다윗은 심령 안에서 자기 자신이 범한 죄나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이 너무너무, 그래서 이 사람은 가장 애통하는 사람이었고, 가장 애통하는 사람인데 또 어떤 사람이냐?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애통하는데 가장 기뻐해. 하루에 7번씩 찬양하고 아침과 정오와 저녁 때 부르짖고 맨날 부르짖고 찬송 드리고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좋아하실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장 낮은 곳에 엎어져서 하나님 아니면 나는 일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고 표현했는데 40편 한번 봅니다. 40편 1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11절 40편 11절 11절 12절 13절까지를 같이 한번 11절에서 1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다윗의 심장을 여러분이 한번 심령에 생각하시면서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 여러분, 죄악이 나를 이겼고 죄악이 내 머리털보다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고, 여기 보니까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고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바리새인하고 다른 게 뭐였어요? 바리새인 그 당시에 기도는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늘을 막 쳐다보고 성전에서 이렇게. 근데 세리는 뭐라고 표현되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탕자가 돌아올 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는, 그래서 막 가슴을 치고 통곡합니다. 할 말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할 때 다윗이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머리털보다 많다고 표현했을까? 다만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던 그 죄 한 가지로 이렇게 표현했을까? 어떨 것 같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그래서 우리아를 살해했던 그 무서운 죄 그거 하나로 머리털보다 많다고 표현했을까? 우리가 지금 쭉 열거인 이 말씀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죄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표현했던 것처럼 죄 덩어리가 걸어다닌다 그랬죠. 죄 덩어리가 걸어다녀. 죄 덩어리가 굴러다녀 세상.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십시오. 자기 안에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내 안에는 선함도 긍휼도 사랑도 거룩함도 없다는 것을 다윗은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리털보다 많은 거예요. 사는 날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점철돼.
그런 인생인 것을 다윗은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41장 4절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41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거기도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까지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고 하며 여기 지금 아까 11절에도 뭘로 시작했어요? 여호와여 40편 11절에도 여호와여 여호와 주여 뭐를요?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런 기도할 만한 염치가 있을까요? 죄악이 머리털보다 많은 사람이? 내게 넘쳐서 죄악이 넘친다 그랬죠. 넘쳐서 무거운 짐 같은데 머리털보다 많은데 하나님은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말아달라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럴 염치가 있을까요? 그래도 그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지금 41편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스스로 고칠 수 없고 스스로 회복될 수 없고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사오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69편도 한번 봅니다. (4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69편 4절 3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참 머리털보다 많은 게 여기도 있네.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한 것이 다윗은 알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것 같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옛날에 한번 우리 박 장로님이 그 시편 51편 얘기할 때 참 마음에 들어 제가 들었습니다만 어떤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네. 그때도 제가 그날 그 말씀 들으면서 아멘. 주변에 어떤 사람들도 인식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온 우주 안에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앞에 1대1로 엎드리는 사람처럼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그렇게 그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가를 끊임없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죄가 주의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그래서 51편에는 3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압니다. 내가 내 죄가를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 것도 알고 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항상 있는 것도 내가 압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시편 130편으로 갑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130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하고 기뻐했을까? 왜 다윗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악이 나를 이겼다고 했던, 그러니까 죄에서 져버린 사람, 그 유혹에 패배한 사람, 죄악에 머리 넘쳐서 무거운 짐같이 죄악을 짊어지고 다녔던 사람, 죄악이 머리보다 많아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은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잘 알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의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그 피난처에 이 사람을 가서 숨을 줄을 알았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는데 여기 내가 숨어들면, 우리가 바다 그럴 때 왜 바다라 그랬어요? 왜 바다라 그랬다고요? 다 받아주니까 바다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받아주니까 바다. 다윗은 알았어요.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 앞에 그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가기만 하면 그는 나를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품 안에 숨어들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거기 계속 숨어들었던 것이네. 그런 그를 다윗을 하나님은 이렇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셨어요.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드렸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봐요. 낮은 나를.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그 86편 5절에는 그 다음 찾아봅니다. 86편 5절. 사유하심이 주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유하기를 어쩐다 그랬어요?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6편 5절 말씀 시작.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어떤 사람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여기 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여 나는 권고하고 궁핍하오니. 시편 25편은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나는 가난하고 비천하오니. 계속 자기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부르짖습니다. 여기 3절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뭘 가지고 나아가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뭘 갖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는데 만약에 그걸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민낯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그 앞에 34편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죠.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것은 그냥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심령과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의 선하심이 어떤 것인지가. 그분의 선하심이 어떤 것인지가 경험이 되어져. 그걸 맛보는 거예요, 마음에. 내 삶 속에서. 여러분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인자하심을, 그분의 자비하심을, 그분의 사랑을 맛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맛을 경험하고. 그것이 이 심령 안에 흘러 들어와서 맛이 느껴질 때 참 눈물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선하심이 어떤 걸까요? 그 선하심이 바로 여기 86편 5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주는 뭐하사?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살아가십니까? 이 선하심을. 주는 선하사 뭘 즐겨하셔요? 사유하시기를 즐겨하셔요. 사유하시기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따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32편 한번 찾아봅니다. 32편. 32편. 자,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어요? 여기 보시니까. 32편 1절입니다. 허물에 뭘요? 예,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셔.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뭐가 있어요? 예,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인용하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심을 받는 자,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갈하여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5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사유하기를 즐기시니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이 사람을 아까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물리치지 않았던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찾았던 103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3편. 아까 130편하고 이 103편은 똑같이 연관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103편. (103편) 8절에서 13절까지를 8절에서 1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예, 그 14절 15절에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랬죠. 시편 78편은 저희가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체질을 알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매를 때리십니다. 나 그것도 역시 예레미야 31장에 에브라임을 향해서 거기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도 이 말씀을 에브라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예레미야 31장 18절입니다. 31장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스스로는 안 되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19절.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에 취욕을 진거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 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벌하시고 경계하실 때마다 깊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측은하다 그랬어요. 측은하다. 그 마음이 아까 아비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측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이렇게 받아주십니다. 이사야서 54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54장. 저는 이사야서에서 숨어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이사야 54장 7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잠시가 두 번이 나옵니다. 잠시. 여러분,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 얼마 동안 가렸어요?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9절에서 10절 보십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뭐요?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는 이렇게 하겠다. 다시는 이렇게 하겠다. 그게 뭐예요? 여인이 어찌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잊어버리겠냐. 그러면서 그들은 혹시 잊어버릴 수 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잠시 이 말씀을 보니까 시편 30편 말씀이 스쳐갑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어느 쪽이 잠깐이에요? 어느 쪽이? 여기 지금 말씀하시기를 잠시 너를 버렸으나 잠시 가리웠으나 그랬죠. 왜 하나님이 이 잠시를 허락하실까요? 이 잠시를 허락하지 않고 그냥 긍휼만 계속되고 자비만 계속되면 되는데 왜 잠시를 하나님 허락하실까요? 잠시 얼굴을 가리울 때도 있고 잠시 버릴 때도 있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다닐 때도 있는데 잠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만 겸비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잠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길에 이 잠시가 허락이 돼요. 그런데 그 노염은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노래할 때 그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나의 평생에 자 거기서부터 다음 송하죠. 같이 합니다. 시작.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건 뭐예요? 아까 선하심 뭐예요? 선하심 맛보아 알지다 그랬죠. 그 선하심 뭐라고요? 그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평생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의 그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는 그것이 아니면 내 죄악이 나를 이겨버렸고 내게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고 내 죄악이 머리털보다 많은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나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 자식이 살아갈 때 실수하든지 실패하든지 넘어지든지 간에 부모의 사랑은 그 자식을 향해서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넘어지고 어려울 때는 더 마음이 아프고 부모의 마음이 더 많이 갑니다. 다 가슴앓이를 합니다, 부모.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그럴 때는 잘 안 느껴지는 하나님이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라, 일어나라, 가자, 다시 일어나라. 그게 7.8개 할 수밖에 없던 그것이 우리는 신앙의 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 맛보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89편에 갑니다. 89편 89편 30절부터 보십니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자,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가 들어가요.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않겠다.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따라다녀야 돼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내게 소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99편 한번 찾아봅니다. 99편. (99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거기도 읽겠습니다. 99편 8절 말씀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로다. 네, 아까 채찍으로 때리고 범과를 죄악을 징책도 하지만 그러나가 항상 들어가요. 어떻게 될 때?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겸비하게 되기만 하면, 그가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되기만 하면. 그래서 이 다윗은 계속 그렇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제발 나를 긍휼히, 이런 그 기도를 수없이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다윗을 이렇게 그 신앙을 생각하다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이 딱 스쳐갑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여러분, 온전함의 정의가 뭘까요? 온전함의 정의가. 온전하고 정직하다는 기준이 뭘 갖고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때 그것이 막 숙제처럼 막 파고들어가지고, 좋아, 나는 지금부터 완전하게 행할 거야. 나는 지금부터 막 온전하게,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갈 거야. 왜? 뿌리가 거룩하니 가리도 거룩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막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어. 만약 자기 행위로 인하여 그런 칭호를 얻을 수 있다면, 자기 행위로 인하여, 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마라, 이게 율법입니다. 613가지. 근데 히브리서 7장 19절에 제가 시간상 다 안 잡고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7장 19절에 그 온전함이라는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아무것도. 자, 율법이 딱 개입한 것은 뭘 더하게 하려고? 범죄를 더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딱 개입한 것은 범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로 죽고 죄만 살아나게 하려고 율법이 온 거예요. 죄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맨날 제사를 양 잡고 소 잡고 드리고 또 드려도 온전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함이라는 그 기준이 뭘까요? 온전함이라는 기준이. 근데 성경에 어떤 말씀이 딱 기록되냐면 히브리서 12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온전함의 기준이 뭐예요? 율법입니까? 행위입니까? 그걸로 뭘 온전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가 없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 놓고,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따라하십니다. 그가 친히 이루시리라.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만 온전해요. 그분만 온전하고 그분이 이루시는 것만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하신 이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뒤로는 한 번 영 단번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서 온전함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도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서 말씀하시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온전함의 기준이 뭐예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받아서 이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히브리서 2장에는 말씀하시기를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함이 합당하시도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신 그 자리로 갔던 그리스도.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하지 마라. 항상 시험을 인하여 기뻐하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뻐해라. 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 시험들이다 그랬어요. 참 희한하죠. 아까 잠깐 얼굴을 가렸고 잠깐 내가 긍휼을 거뒀다. 그 잠깐을 왜 허락하셔요? 왜 여러 가지 시험들을 허락하셔요? 그 시험들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걸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뭐냐?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그래서 뭐야 아까? 그가 친히 이루시라는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조율될 때 비로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 제가 여기서 왜 온전함을 얘기하는 게 다윗을 얘기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을 한번 찾아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9장 4절. 자,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비 누구같이요?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어째요?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며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허락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희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려니와. 여러분, 여기 다윗을 얘기할 때 다윗에게 어떤 칭호를 붙여줬냐면은 온전하다는 칭호를 붙여줬어요. 2번이나. 온전하다는 칭호를. 자, 아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악에 실패하고 져버린 사람이고,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아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워했던 사람이고,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고 내 머리털보다 죄악이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을 여기 지금 뭐라고 표현했느냐? 네 아비 다윗처럼 온전히 행할 수 있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부분을 그렇게 온전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어느 부분이 다윗이 온전했어요? 어떤 부분이 온전했을 것 같아요? 그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한 가지 믿음으로. 뭐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것을 가지고는 단 0.1%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그런 나를 어떻게 받아주시고 사해주시고 그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믿음 하나로 살았던 사람. 그 믿음이 이 다윗을 온전하다고 칭함을 받게 했던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어떤 행위가 온전합니까? 어떤 행위가 정직했습니까? 죄악이 머리털보다 많은 사람이. 11장 한번 봅니다. 11장. 솔로몬에게 얘기할 때 계속해서 이 사람을, 이 다윗을 지칭해서 얘기하지요. 4절. 솔로몬이 나의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누구예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어쩌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은 온전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칭해 주십니다. 거기 33절도 한번 보십니다. 33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여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하지 않았다. 그럼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길로 행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전함의 기준이 뭐예요? 어떤 행위로? 온전함을 꿈꿀 수 있습니까?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럴 수 없습니다. 14장 8절도 한번 보십니다. 14장 8절입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참,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까요? 다윗에게 이런 칭호를 붙여줬을까요?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닐까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습니까? 다윗이 실수한 거 몇 개 있죠? 우리가 시간 나면 또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만 나중에. 평생에 정직한 일만 행하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5장. 여기는 딱 한 가지 일만 꼬집어 놨죠. 옥의 티처럼
1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왕을 얘기할 때도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장 그 11절에도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항상 다윗의 길을 얘기합니다. 다윗의 길은 뭐예요? 아까 온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서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 사람의 씨에서 예수가 나게 하셨더라. 그래서 다윗의 그 족보 안에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였고,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과 함께 잠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아합과 다윗을 두 사람을 살펴봤는데 마침 또 이번 수요일 날 또 저보고 설교를 하래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끝으로 프랑스와 페넬롱의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골격, 말씀의 주된 그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이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합 왕처럼, 아까 다윗처럼, 지난번에 여로보암이나 므낫세나 히스기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거두어 주시고 받아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연습을 해야 그 뭐 청중날이 보여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찔합니까? 높은 데서 막. 그런데 연습을 할 때 밑에 그물망을 딱 깔아놓고 연습을 한다 그러잖아요. 너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떨어져 봤자 그물에 걸리면 되니까. 그물에 떨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물망을 펴놓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실패할 줄 알아요. 실수할 줄 알아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알아요. 서커스 사람들이 막 연습을 하다가 고개를 하다가 여차하면 떨어지면 그물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드릴 때도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다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뭐라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합니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그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 앞에 어여시 딱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구주의 의를 힘입어, 그분의 선하심을 힘입어 그분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사람들인 걸로 믿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 글을 옛날에 그 톡에다가 몇 분에게 보내드린 기억도 납니다만은 프랑스와 페넬롱,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의 글. 눈을 감으십시오, 다들. 예, 손을 모시고 기도하고 끝나게요. 예. 자,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기도로 이어지겠습니다. 당신의 결점 자체보다 그로 인해 낭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결점 때문에 지나치게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오히려 주께서 나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그 사랑에 의해 주님을 향한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탕감받은 액수가 날로 더해갈수록 그 사랑도 더 커져간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영 안에서 그 영을 통해 나의 결점들을 평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분의 장엄한 사랑 앞에서 그 결점들은 하나씩 사라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이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우리 자신의 허물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침착성을 잃게 되며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의 흐름에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결점으로 인한 수치심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수치심이 원래의 결점보다
결점 자체보다 더 큰 허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당신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그 크신 인자와 긍휼로 당신을 돌보실 것이니 염려와 걱정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으십시오. 내일 이루어질 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은 내일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내일도 당신을 먹이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항상 결점투성이요 허물 많은 당신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주께서 내일도 여전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시며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결점이 드러났다고 해서 평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신의 허물과 결점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자백하면서 단순하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제게 이루어지기만을 원한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며 모든 결점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허망한 사람인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 스스로 서서 버틸 수 없어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결점과 허물들을, 모든 문제들을 그분께 아뢰고 그저 잠잠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